다 함께 매일 드리는 기도로 5월 29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 아침을 주시고 주님의 빛으로 세상을 밝히시니 감사합니다.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북한 땅과 세계 곳곳의 재난과 폭력의 현장에 구원을 베풀어 주옵소서. 안팎의 어려움으로부터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고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세상으로 흘러가는 거룩한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와 가정에서 믿음의 대가 잘 이어지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저희 교회의 신앙지도 원칙인 경건한 복음주의 신앙의 육성, 성서적 생활 윤리의 훈련, 교회 연합 정신의 구현, 세상에서 하나님 공의의 실현에 힘쓰게 하옵소서. 모든 교육자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힘차게 올라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59장 부르시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오늘 오이코스 성경 통독 범위는 느헤미야 9장에서 10장입니다. 그 중에서 느헤미야 9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달 20나흘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제 느헤미야서에서 이 52일 동안 모든 성벽 재건이 완료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외적인 재건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느헤미야 7장에 이르러서 사람들을 세우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충성하는 자들, 또 예배자들. 이것은 내적인 재건이다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리고 나서 오늘에 이르러서 진짜로 가장 중요한 핵심, 외적인 또 내적인 재건을 완공한 이후에 가장 중요한 재건이 이루어지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앙의 재건, 영성의 재건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이 9장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로 전장이 되는 8장을 좀 살펴봐야 합니다. 이 8장과 9장은 이 연속선상에서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8장의 내용을 좀 살펴보면 이러합니다. 이 성벽이 재건되고 또 사람들을 세우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일곱째 달 초하루 7월 1일이 되는 날 이 수문 앞 광장에 다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학사 에스라를 초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소망한 것이죠. 느헤미야 8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드립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이 에스라를 초청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영적인 대부흥, 이 말씀의 대부흥, 그 잔치를 열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책을 가지고 에스라를 통해 그것을 듣고자 한 것이죠. 이 모든 영적인 부흥, 이 영적인 변화, 영적인 재건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재건의, 영성의 재건의 본질이고 또 그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의 모습을 잠깐 묘사한 내용들을 살펴보면은 이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와 자세를 볼 수 있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펼쳤을 뿐인데 그들 모두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서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두가 서는 그런 장면을 볼 수 있지요. 그리고 이제 8절에 보면 8절과 9절에 보면 이제 그 율법책을 낭독하였을 때, 그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고 또 그 뜻을 에스라가 해석해 주었을 때 그들이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또 통곡을 하고 애통하고 또 그 안에서 이 통회의 시간들이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이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나에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너무나 잘 규명하고 정의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움직이는 생명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면 마른 뼈도 살려내고 죽은 자도 살려내고 그 어떤 절망 가운데 소망 없는 자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려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는 강력한 영적인 권능, 영적인 파워, 그 영적인 힘이 바로 하나님 말씀 안에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예리한지, 날카롭게 다듬은 그 양날의 그 어떤 검보다도 수술실에 있는 얼마나 날카로운 그 메스, 그것과 비교한다 할지라도 그것과 상대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정교하고 예리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또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되면 우리의 모든 마음의 중심의 생각의 그 뜻들이, 우리의 감추어진 것들이 모두 다 드러나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면은 우리 내면에 깊숙이 감추어져 있었던 모든 것들이 그냥 티끌 하나 남김없이 다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의 엑스레이고 이 영혼의 MRI가 되는 것이죠. 아무도 모르게 감추고 있었던 그 은밀한 죄의 영역, 아무도 모르게 숨기고 있었던 불투명했던 것들이라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된다면은 중간은 없습니다. 회색 지대는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찔림을 받든지 아니면 더 마음이 교만해지고 완고해지고 완악해지든지 이 하나님 말씀 앞에는 중간이 없다는 것이죠. 이들은 지금까지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지금까지 망각하고 놓치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듣고 있습니다. 그때 이들의 마음 가운데 큰 감격이 임했고요, 감동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생명의 말씀이구나, 이것이 진리의 말씀이구나, 이것이 구원의 말씀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말씀이구나. 하나님의 그 음성과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은 이른 새벽부터 정오에 이르기까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듣고 경청하고 또 경청하고 그 하나님 말씀을 이 수문 앞 광장에서 간절히 사모하며 그 말씀을 들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이 8장의 중반부에 오면은 한 가지 발견되는 사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그동안 이 바벨론 포로기 이제 그 이후 잊었던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모세로 하여금 제정하였던 초막절이라고 하는 그 절기를 지금까지 지키지 않고 그것을 그냥 망각하고 지내왔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 초막절 규례를 다시 지키기를 원하는데, 마침 지금 7월이었던 것이죠. 7월 1일 수문 앞 광장에서 이런 말씀 대잔치를 하고 보니까 이 초막절은 7월 15일에서부터 2일 동안 7일, 그러니까 7월 15일에서 22일까지 7일간, 15일에서 7일간 22일까지 이것을 초막절을 지키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다시 초막절 규례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회복해서 7일 동안 초막절 규례를 지킵니다. 그 7일을 지키고 난 다음 이 8째 되는 날은 무슨 날이냐면 오늘날로 치면은 1일 부흥회입니다. 7일은 초막절 규례를 지키고 그 다음 날이 되는 8일째에는 다시 말씀 부흥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례대로, 이 레위기에 있는 그 규례대로 초막절 7일을 지키고 8째 날에는 그들이 말씀 부흥회를 했다라고 오늘 성경 얘기하는데, 그것이 8장 17절과 1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레 동안 절기를 지키고 8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자, 지금 이 18절 다시 한번 보니까 이들이 이레 동안 초막절 절기를 지켰다라고 하는데, 그때 한 게 뭐냐면 에스라가 7일 동안 첫날부터 끝날까지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이 초막절 기간 내내 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그것을 읽어서 그들에게 들리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주고 계속해서 깨닫게 해주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좀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7월 1일 날 에스라를 초청해서 말씀 부흥회를 하고 그리고 초막절을 지키는데 7일 동안 매일매일 말씀을 듣고 또 8일째는 말씀의 성회로 모였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은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이 말씀 앞에 서는데 그 말씀이 계속 누적이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의 비가 계속 내리는 것이죠. 말씀의 씨를 계속 심기우는 것이죠. 그 말씀이 계속 하염없이 그들을 위해서 아래로 그들을 향해 말씀이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맞이한 것이 오늘 9장 1절입니다. 제가 그래서 9장 1절을 한번 읽어드리면, 그달 29날에, 이러면 날짜가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 달이라고 하면 지금 7월입니다. 7월 29날에 24일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7월 15일에서 22일까지 초막절 지키고 7월 23일 날 1일 부흥성회를 했고 그 다음 날이 7월 24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달 29날 7월 24일 날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이게 지금 초막절 지키고 8일째까지는 규례인데 지금 9일째가 된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규례가 없어요. 그거 지금 어떻게 된 거냐면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갑자기 다 한 곳에 모인 겁니다. 그냥 그들의 마음이 전체가 다 일심단결해가지고 갑자기 그들이 한 마음이 돼가지고 한 뜻이 돼가지고 다 모인 거예요. 7월 24일 날. 그러더니 그들이 한 일이 뭐냐? 금식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 위에 앉았다. 티끌을 무릅쓰며 그들이 그 자리에 엎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들이 계속 말씀이 들리고 그 말씀이 계속 선포되다 보니까 이들의 마음 가운데 무엇인가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그 너무나 완고하고 교만했던 마음의 균열이 일어나기 시작하고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고자 하는 그 열정이 다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 자리에 다 모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적인 재건과 신앙의 이러한 부흥은 이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성령이 역사하시면은 이들의 마음이 이렇게 요동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이 부흥이라고 하는 것이 참 신기합니다.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면 나타나는 눈에 보이는 현상 중에 하나는 오지 말라고 해도 자꾸 교회에 오고 싶어요. 이 교회에 와서 뭐 하려고 하느냐 보면은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또 말씀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하려고 하냐 하면 또 기도하고 또 말씀 있고 또 찬양하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엎드리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그것을 그냥 계속해서 하려고 하는 거죠. 계속 뜨거워지고 가열이 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한 이 금식을 보면은 우리는 아침, 점심, 저녁을 먹어야 사는 존재 아닙니까? 이 먹는 식도락, 이 먹는 기쁨이 참 크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신들의 죄의 문제 때문에 애통함으로 밥이 안 넘어가는 것입니다. 물이 안 넘어가시는 거예요. 이런 경험 하신 적 있으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죄인임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문제 가운데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애통하며 눈물이 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밥이 안 넘어가요. 이거 그냥 금식이 되는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뒤집어 쓰고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철저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살려달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단지 이들이 눈에 지금 보이는 이러한 형식이나 행위로만 나타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적극적인 행동을 통해 또 실천적 신앙인으로서의 윤리를 통해 그들은 이것을 이루고자 했죠. 이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 두 단어가 눈에 띄입니다. 첫 번째는 절교이고 두 번째는 자복입니다. 이 절교가 뭡니까? 끊을 절, 관계교입니다. 관계를 끊었다, 관계를 단절시켰다, 영원한 결별을 했다라는 거죠. 관계에 있어서. 그리고 자복은 말 그대로 내가 죄를 지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 그것을 자복이라고 얘기를 하고, 자신의 죄뿐만 아니라 선조의 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앞에 모든 죄를 지금 회개하고 자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이요,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것, 그리고 그 죄를 고백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모든 잘못된 관계를 청산하고 다 끊는 것, 이것은 사람의 본성상 불가능합니다. 사람의 의지나 인간적 결단으로 사실 할 수 없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본성이 죄를 합리화하고 또 죄에 대해서는 자기 정당화를 시키고 또 죄를 인정하지 않고 감추는 것이 인간의 이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도 죄를 짓고 회개하고, 그리고 돌아섰는데 또 죄를 짓고 또 회개하고, 그리고 또 돌아서면 죄를 짓고 또 회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와 회개라고 하는 이 굴레가 악순환이 계속 되는 것이죠. 왜 이 죄의 문제는 안 될까? 아무리 내가 노력하고 발부덩치고 내가 애써도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계속 하염없이 회개밖에 없는, 죄 회개밖에 없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장면을 보면 우리와 전혀 다른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들이 절교와 자복을 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어떻게 이렇게 지긋지긋한 죄의 문제를 끊어낼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은 이들이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였고 이 성령의 능력 아래 거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죠. 이 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드립니다.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이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낮을 새벽 6시에서 오후 6시까지 이 12시간을 4분의 1로 나누어서 3시간씩 이렇게 표현을 해서 사용했는데, 지금 보니까 4분의 1, 이 낮의 4분의 1은 새벽 6시에서 지금 오전 9시까지를 얘기합니다. 이 시간 동안은 무엇을 했느냐? 그 자리에 서서요, 하나님의 율법책을 읽고 그것을 계속해서 귀에 들리게 하고 그 말씀을 깨달아 간 것이죠. 3시간 동안 말씀을 서서 들은 다음에 그 다음에 낮의 4분의 1, 9시로부터 정오가 되는 12시까지는 그들이 죄를 자복했어요. 회개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찬양, 예배, 경배 올렸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들이 회개를 하는데도, 자복을 하는데도 무엇이 선행하는지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선행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7월 1일, 7월 15일에서 22일, 7월 23일 임하였을 때 그들이 24일 날 다 같이 모여서 회개하고 자복하기 시작하는데, 그 모든 시간 앞에 말씀이 선행하는 거예요. 우리는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지만은 이들은 반대예요. 말씀 듣고 회개하고 말씀 듣고 회개하고 말씀 듣고 회개하고, 이 순서가 다릅니다. 말씀이 역사하면서 회개를 했을 때 그것이 진정한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회개를 할 때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전혀 다른 반응이에요. 뭐냐면, 이거는 괜찮겠지, 이거는 다들 그렇게 하는 건데 라고 생각했던, 정말 하찮게 여겼던 죄의 문제, 정말 이것은 죄도 아니야, 그냥 점 찍고 가는 아무 문제도 아니야, 그냥 그렇게만 생각했던 죄의 문제가 이 말씀 앞에 서게 되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되면은 그것이 마치 영적인 현미경으로 그 조그맣게 보였던 예전에 그 죄가 이게 1000배, 10,000배, 100,000배 어마어마하게, 그 너무나 겨자씨 많았던 죄의 문제가 항공모함보다 더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 죄의 압박과 그 죄에 대한 두려움으로 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되면은 통의 자복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들이 말씀 앞에 서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공급이 됐기 때문에 그들은 이 진정한 자복과 회개를 할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계속해서 흘러가면서 이 말씀의 역사가 있었을 때, 이 4절 이하를 보면은 이제는 거의 이들이 용수철처럼 튕겨나가는데, 4절에 보면은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던 이들 가운데 그들이 그냥 4절 하반절에 보면 많은 이들이 단에 올라가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께 부르짖고,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막 단 위에 뛰쳐 올라와 가지고 하나님 부르짖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들의 신앙의 재건이고 또 영적인 재건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부흥의 현장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역사 속에서 그대로 재현이 되었죠. 17세기, 18세기 제1차, 2차 이 대각성 운동 때에, 또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의 그 부흥에서의 그 동일한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 사경회 가운데, 말씀 가운데 회개가 일어나고, 그 회개 가운데 자신의 통렬한 죄의 문제 때문에 너무나 그 작아 보이던 죄조차도 너무나 크게 인식이 돼서 내 죄를 어찌할꼬 하고 통에 자복하고 엎드렸던 그 역사, 그래서 하나님이 그 정결함과 거룩함 가운데 부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영락의 성도님들께서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 가운데 성령으로 비춰주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면은 우리가 이거는 안 돼 라고 생각했던 습관적이고 반복적이던 죄의 사슬이 다 끊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말씀의 사람, 거룩한 성령의 사람으로 다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능력으로 승리하실 수 있는 영락의 모든 권속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과 진리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말씀 앞에 엎드림으로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영적인 회복과 하나님 주시는 부흥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모든 죄악들 주님 앞에 낱낱이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놀라운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까지 끊어낼 수 없었던 그 모든 죄의 사슬과 문제들이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앞에 성령의 강력한 역사 가운데 모두 다 끊어지며 아버지 하나님 원하시는 성령의 사람, 말씀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영락의 모든 권속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는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세의 능력으로 날마다 정결케 하여 주시며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며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 말씀이 잘 심겨지어서 30배, 60배, 100배의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결실을 맺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을 살아갈 때에도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서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시고 주의 날개그늘 아래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주님 안에서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나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주님 앞에 간절한 눈물의 기도로 주님을 간구하는 심령들 위해 하나님 그 기도를 속히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하심을 다시 한번 경험하며 영광 찬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모든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부흥의 은혜가 임하도록 수요 1, 2부 기도회를 통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어려운 농어촌 교회들을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그 교회들을 통해 그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저희의 이 완악하고 교만하고 너무나 견고한 저희의 심령이 깨지거나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더 완악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하나님, 생명의 능력의 권능의 말씀으로 저희의 영혼과 저희의 내면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부흥을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말씀의 역사하심과 성령의 강력한 임재와 충만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우리 죄된 세상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 십자가를 증거하며 하나님의 복음의 사명자들로 세워질 수 있는 우리 영락의 모든 권속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내가 먼저 변화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들려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말씀으로 저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수요 1부와 2부 기도회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들 위해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아버지 그 말씀이 강력한 능력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에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또 하나님 특별히 드려지는 또 우리 숭실세움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거룩한 뜻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렵고 힘든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많은 목회자분들과 또 연로하신 성도님들과 어려운 목회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간절히 필요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지역에 있는 또 농어촌 교회들을 통하여 미자립 교회들을 통하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많은 영혼들이 모이게 하여 주시고 목회자들이 새 힘을 얻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힘차게 달려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활로를 열어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모든 것들 위해 하나님 이루시는 주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